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들, 옆에 분들 손을 좀 꼭 잡으시고 날로 소리 좀 껐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세요. 멋지게 생겼죠? 한번 축복하게. 아멘이 좀 늦었어요. 주의 은혜가 집사님 위에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집사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주실 것입니다. 주님 만나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회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제일 행복한 시간이 서로 손잡고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멘이 맞지요? 근데 말씀 들을 때 그렇게 얼굴이 좀 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추석이라네. 설날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는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까? 아울러서 지금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과연 돌파구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양분되어지지 않고 하나 되고 안 싸우고 사람들이 모여서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지 않고 목사님들을 차량을 몰고 그 싸움을 해야 되겠다고 덤벼드는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우리에게는 길이 없을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받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어느 순간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서도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은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내가 없는 능력도 역사도 열매도 맺어질 것이고 성령이 도우시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길도 열려지고 문제가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성령은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시는 주님과 기도가 하나 돼서 그렇게 성령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도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날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성령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오고 아픔도 오고 시련도 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올 때도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고난과 아픔과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고 우리 믿음이 더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특별히 대한민국과 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던 그 권능,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권능이 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말하면서 안전베개를 손을 잡고 일으키니 한 번도 걷지 못하던 40세 된 아저씨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어떻게 그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 답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올린 유튜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경책이 전달되었다 합니다. 들어가면서 성경책을 달라고 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성경책을 옆에 두고 있지 말고 제발 그곳에 들어가서 성경 읽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할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된 거 고쳐가면 그래도 나라가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옛날 유대사의 미래라고 할 만큼 대단한 실력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마리엘 문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 출신 정도 되는 최고의 학벌을 나왔고 촉망되는 젊은이,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당대의 로마 시민권은 로마의 귀족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민권을 어떻게든지 갖고 있었던 사람, 행정 권한도 있었고 군사 동원권도 있었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부흥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할 때 이 바울의 눈에는 예수의 복음이 이단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성경의 표현대로 한 교회를 찬멸했다 그래요.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 주동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날도 군사들을 동원해서 지금의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말을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려지더니 말에서 떨어져 쓰러져 있는 사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엎드린 채로 묻습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리고 일어났는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왕성했던 그가 앞도 볼 수 없는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붙들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어느 날 안수를 했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졌습니다. 이제 그 사울은 더 이상 사울이 아닙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큰 자입니다. 그는 큰 자로 살았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앞길은 보장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그 사울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인데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 정비례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쫓아옵니다. 그렇지만 40이 한 번 감하는 태장을 여러 번 맞아서 너무 두들겨 맞다 보니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손 밖에 버렸는데 바울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흘 낮밤을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시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큰 자가, 세상에서 큰 자가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런 높은 자리에 있던 그가 하루아침에 변하여 작은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사람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었을까? 이유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아나니아와 같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다가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그에게도 임하였기 때문에 그는 권세 있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당함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예수 믿는다는데 어떻게 저런 모습일까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 속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러면 좋겠지만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열왕기상 18장은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은 왕이 앉으면서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섬기는 그 여인이 시집을 올 때 적어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들을 800명을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그 이세벨이 왕비가 되면서부터 아합 왕은 이세벨의 심하게 말하면 노예처럼,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다스려야 되지만 그렇게 전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가장 사악한 자가 이세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아합을 쥐고 힘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없어졌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다.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의 대백성이 아직 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만 나타나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무서운 살벌한 정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섬기고 온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판을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겁니다. 이제 봄이 돼가는데 봄에 가뭄이 3개월만 와도 그의 농사를 망친다고 농사 짓는 분들은 한탄을 합니다. 미국의 LA에는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산불이 꺼지지 않고탑니다. 자꾸 번지고 또 번지고 또 번집니다. 마치 지옥처럼. 그런데 그 미국의 산불을 보는 외국 학자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 기분 나쁘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산림학자들이 말합니다.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산림녹화, 산에 나무가 울창하게 된 것이 대한민국이랍니다. 유일하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놀라고 또 하나는 그렇게 나무가 산에 가득한데 돈이 되는 나무는 거의 없답니다. 장목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산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탈 것이라고 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 그래도 기분은 좋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불이 안 꺼질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물기 때문이고 건조하기 때문이고, 하나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싸움의 바람이,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잔잔케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사람은 다 안 될지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갖고 살아야지.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이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영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고, 교도소에서 성경책을 본 윤 대통령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마음을 바꾸고, 자기 아내 김건희 여사가 무당인데 자기 아내와 그 주변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그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그 권력을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을 때 아합과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내고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800명하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을 벌이잖아요. 대결을 벌입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한 명령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그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갇혔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엄마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 아들 잡아먹었으니까 오늘은 너 아들 잡아먹자.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어마어마하게 비참한 그런 지경에 있을 때 더 이상 그냥 두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굶어 죽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벌이게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각자 자기 신의 제단을 쌓아놓고 그 신의 이름을 불러 불이 임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지만 전혀 그들의 신을 응답하지 않지요. 해질 무렵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제 그만해라. 너희 신은 자나보다 어디 놀러 갔나 보다. 그리고 엘리야가 12돌을 택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12돌에 물을 붓고 재물을 그 위에 올리고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엘리야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그 제단을 사르고 그 성령의 불이 임하여 제단을 사르는 것과 동시에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잡으라. 잡았더니 850명. 850대 1의 싸움에서 성령이 임했던 엘리야가 승리한 거지요. 그래서 그 850명을 갈멜산 바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 밑에 작은 개천이 하나 있는데 그 개천가에 내려가서 850명의 목을 다 잘라 죽입니다. 엄청난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떤 싸움에서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은. 그렇게 능력으로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아를 죽였지만 그 다음 문제가 남았잖아요. 그게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던 그 땅에 비가 와야 삽니다. 그러면 이제 바알과 아세아 850명을 죽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일을 끝내고 다 돌아갔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자기 사환을 종을 하나 데리고 올라가죠. 그리고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제가 아무리 엘리야처럼 기도해보려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더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조금 기도하다가 사원에게 말합니다. 저쪽 바다 쪽을 가서 보고 와라. 사원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기도하다가 가서 보고 와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7번까지 그리하라. 쉬지 말고 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7번째 엘리야가 가서 보고 와라. 가서 와서 그제서야 사원이 말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한 조각 보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비가 오려면 손바닥만한 구름 갖고 됩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 구름 한 조각을 보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원에게 말합니다. 너는 빨리 가서 아합에게 말합니다. 빨리 모든 것을 거두고 왕궁으로 마차를 타고 돌아가서 큰 소낙비의 소리가 들리나이다. 엘리야의 말대로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야와 사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기도하러 올라갈 때 무슨 감동이 왔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소낙비를 내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해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한번 기도해보자.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독백일지는 몰라도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종 하나 데리고 갈멜산에 다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다가 종을 보내서 한번 살펴봐라. 근데 와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게 몇 번을 했느냐면 6번을 했습니다. 이 사환의 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겁니다. 가서 구름을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기도하는 자기 스승인 엘리야를 봤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분명히 비가 올 것입니다. 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이 사환은 아예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소리만 자꾸 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7번까지 그렇게 하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는 끝까지 하라 그 말입니다. 뭐 할 때까지? 구름 조각이 보일 때까지. 아마도 7번째 갔다 와서 이 사환이 엘리야에게 구름 한 조각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도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왜? 구름 한 조각 가지고 무슨 비가 오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었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잖아요.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대로 붙들고 기도를 해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뭐 여러 가지를 기도를 해보지만 고쳐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어깨가 쳐지고 낙심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오시던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얼른 쫓아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할 수 있으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당신 제자들을 보니까 당신도 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이왕 아들을 고침받기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기도라도 좀 해줘 보세요. 안 나아도 괜찮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버지를 향해서 정색을 하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라 말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가자 무덤으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돼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마리아는 터덜터덜 불만 궁시렁대면서 예수님 앞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예수님을 인도하고 갑니다. 무덤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또 말합니다.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믿으라 하지 않더냐.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으라. 믿으면 되느니라. 주님이 이제 끝났다 말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은 싹 뺍니다. 늘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사는 겁니다. 안 될 거야. 아니, 될 거야. 믿어보자. 믿으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니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거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잘 안 되면 그럴 줄 알아서 아이고 저 집사님 작년에도 실패하더니 금년에 실패했네. 아니요. 작년에 안 됐으니까 금년에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면 성령이 도울 것이고 성령이 도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선입견에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이 성경을 창세기를 맨 앞에 기록된 것이 왜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 성경은 믿을 수가 없다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어제까지 안 됐어도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됐다. 그 정도면 됐다. 말씀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아멘. 써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그가 아합 왕에 앞서갔더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앞장서 갑니다. 도망가거나 피해가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좋지 않은 소리 해도 그거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앞장서 가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저하고 걱정의 말을 하고 그렇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의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감동하면 아멘하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손해봐도 아멘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그런 말이고 3일 동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잖아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요단강을 건너려고 갔습니다. 갔더니 큰일 났습니다. 요단강이 평소보다 물이 많아가지고 뚝이 넘칩니다.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3장부터 5장 사이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느 한 사람도 물이 많아서 어떡하지? 여기 잘못 들어가면 빠져 죽어. 우리 3일 동안 준비해 왔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은 거예요?
강물을 말리시든지 다리를 놓아주시든지 배를 준비해 놓든지 하나님이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시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 말. 그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그 명령을 따라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두 제사장이 두려워서 벌벌 떠났더라, 무서워했더라, 걱정이 많았더라, 그런 말 없습니다. 3일 동안 믿음으로 준비해왔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법궤를 메고 제사장 둘이 제사장 넷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마자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딱 근처서 끊어지고 그 물이 뚝을 이루어 물이 쌓였다 그 말입니다. 흐르던 물이 뚝을 이루어 흐르던 물이 딱 그치고 아래는 다 흘러가 버리고 그 물이 뚝이 되어서 물이 거꾸로 흘렀더라. 그래서 저 안쪽에 아단 병바구까지 물이 차고 아래로는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처럼 건넜더라.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문을 뚫을 때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성을 뚫을 때 절대 다른 사람하고 말하지 마라. 사람의 말소리를 들리게 하지 마라. 제사장이 양당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앞에 메고 가는 법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앞서가신다. 그 두 가지만 생각하라는 것.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다들 하는 말이 대한민국 큰일 났다. 예,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길은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부정적인 말은 제하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주신 말씀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우리가 먼저 앞서가면 하나님은 그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르게 생각하지 말고 내일 모레가 수요일이 설날인데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명절에 가족들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속상하다고 성질내지 말고 꼭 명절에 성질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속상하다고 성질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애쓴 가족이 있거든 손 한번 잡아주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애썼다고 칭찬 한마디 격려 한마디 해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가면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